내장을 제외하고 기름을 제외하고 가슴 고기와 오른편 뒷다리 고기를 제외하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족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남아도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치워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친지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그리고 때로는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친지와 모든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그 재물을 여지없이 다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까지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3일째까지도 남겨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아무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눠 먹지 않고 자기 것들을 따로 챙겨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먹다 남은 것은 어차피 다 불에 태워야 하니까 자기 것을 따로 챙길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다 함께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먹고 나누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후에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식사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싸가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따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리 화기애애하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그것은 뭐 세속의 교제나 아니면은 이웃 간의 그런 회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성도 간의 교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라야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 안에서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나눈 것에 열심을 내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속죄 표시를 삼고, 그리고 내장과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빌어준 제사장에게 감사하며 그 오른쪽 다리와 가슴 고기를 드려서 살해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온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영원토록 이어져야 할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는 늘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웃 상호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뤄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성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교제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목제의 원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먹는 제물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의 몸을 예표하는 그 제물의 고기를 성도들이 먹었고,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다분히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식 문화에 맞게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없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함께 모여서 먹을 때 그 밥맛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밥맛이 나야 살맛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혼자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명의 밥으로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름지기 밥값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한국과 외국이 축구 시합을 하면 한국이 항상 체력적으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었고 외국은 육식으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해도 한국이 별로 못 먹던 시절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풀만 먹고 자란 사람보다는 고기를 먹고 자란 사람이 체력적으로 더 강하고 더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물며 생명의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기를 먹은 사람은 고기값을 해야 하듯이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밥으로 취한 우리들은 그야말로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취한 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명 양식으로 취하자는 세상보다는 비교되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고결한 성품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제가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나는 오늘도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 속에는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보면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꽃만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식사를 하느라고 빵을 한쪽 집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그 루터를 물급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먹는데 걔는 계속해서 루터를 쳐다봐요. 모른 척하고 빵 한쪽을 입에다 집어넣는데도 걔는 계속해서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는 식사를 멈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개가 항상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저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루터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개별적인 문제,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었다고 그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바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불편한 일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참 나의 신앙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나에게 가시처럼 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내가 교회 다니지 말고 혼자서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절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좋다고 사는 것이 결코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짜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나 혼자서 조용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부대끼면서 함께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연애를 해도
항상 즐겁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싸우고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무르익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항상 좋은 분위기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두수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의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지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해도 그렇습니다. I'm a boy, you are a girl. 맨날 책하고 연습해봤자 영어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영어 실력 늘으려면 미국 사람과 직접 부딪혀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영어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지고 먹고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인내와 겸손과 온유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혼자서 조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훈련한 경건과 거룩을 산 아래 내려와서 내 생활에 직접 적용하며 나타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애가 자기 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기특해서 그 아이의 기도를 엿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 미국의 수도가 제발 뉴욕이 되게 해주세요. 미국의 수도가 제발 뉴욕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그 엄마가 아이에게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물으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미국의 수도를 뉴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기준에 모든 것을 짜맞추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독불장군식의 모습으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꼭 모여서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협동심 같은 거 여러분 혼자서 백날 훈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 온유, 절제, 겸손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덕목이 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배워지고 우리가 길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환경, 인내해야 할 환경, 절제할 환경 가운데 부딪혀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극 없는 곳에서 혼자서 조용히 편하게 있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어야 하고 그 자극에 내가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그것에 대처할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부대끼며 지지고 먹고 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어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낙오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목제 제물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이내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그 화목제 제물을 결코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래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내에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뤄두지 말고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정말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전히 핑계입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를 열심히 믿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문제는 절대 미뤄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미뤄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목제는 영적인 기쁨의 제사입니다. 기쁨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뭐 꽃을 봐도 기쁘고, 음악을 들어도 기쁘고, 그림을 그려도 기쁘고, 여행을 가도 즐겁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어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바로 화목제에서 얻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산제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며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며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감격하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으로 오는 화목제의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기쁨이고 그 어떤 것도 결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경험한 기쁨이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잃은 여러분의 기쁨이며 화목제의 기쁨입니다. 이 화목제의 기쁨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내 기쁨의 샘물이 막혀 있으니 하나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내가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그 화목제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화목제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목제의 화목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